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땅의 새로운 회복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폐허가 된 땅의 성벽들을 재건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빈부 간의 격차를 통해서 발생하는 공동체 안의 그 갈등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변화되는 역사,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사실 우리 인류 역사는 기득권 세력 또 가진 자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고 또 여러 가지 투쟁들이었는데, 이 성경을 보니 남유다의 가진 자들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시키셔서 갈등을 봉합해 주시고 계속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벽이 재건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이 어둠이 그것을 놀라고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어둠은 이들을 넘어뜨릴 다음 전략을 계획하고 수립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도 이 어둠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급기야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고 큰 구원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놀라서 다시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들을 다시는 괴롭히면 안 되겠다 하고 물러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들을 다시 넘어뜨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홍해 기적 이후에 3일 동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 위기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뒤로 물러가고 또 침륜에 빠지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또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야, 죽은 자가 살아나네, 벌벌 떨고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용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둠의 공격 가운데 종국에 승리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세력들이 이들을 다시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무주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참 어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정말 수렁에서 건지는 것 같은 회복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별것 아닌 문제가 다시 나의 발목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에 막 휘청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제 경험한 그 예배의 영광은 그냥 뜬구름처럼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차원, 이렇게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별것 아닌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막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죠. 오늘 이 산발랏과 게셈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에서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 성벽까지 재건됐는데도요, 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붙잡고 걸어가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나아가리라 하고 결단한 거예요. 3절 4절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소주제는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느헤미야. 온누리 교회 초창기에, 온누리 교회가 이제 한동대가 막 김영길 장로님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이제 반대하는 소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이제 한 목사님을 음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계속 투서를 날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된 사실, 잘못된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음해하고,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한동대학교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정말 건물 한 동, 졸업할 때 그 한 동이 있어서 한동대학교였습니다. 한 동, 건물 한 동밖에 없는. 근데 그 비전에 또 온누리 교회로도 그 미련할 정도로 정말 그 학교를 위해서 돕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만큼 섬기면서 나아간 것이죠. 근데 이것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꾸미고 나갈 때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런데 대화하고 나눌수록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과 장로님들, 운영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투서가 날라옵니다. 가정마다, 지금은 이메일이잖아요. 그때는 편지로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꼭 말미에는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도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어떤 오해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오해들이 있을 때 참 이 한 목사님을 뵈면서 배운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변명하거나 핑계대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쫓아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이웨이를.
그 수많은 음해들을. 당시 수석 부목사님이셨던 반태호 목사님께서 나중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그 투서에 적힌 그 일에 대해서 한 말씀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오해도 풀리고 할 텐데 왜 그걸 안 하실까? 그게 궁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쟁의 비결이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셨다고 저희들에게 간증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과는 이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것에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와 대적을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우고 회복하고 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대화예요.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대화입니다. 얘야, 일로 와서 얘기 좀 하자.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건 대적할 필요가 없죠. 거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이 어둠은 한 번도 나에게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의 모양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약속을 무너뜨리려 하고 깨뜨리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이죠. 당시에도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체를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소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이 믿음의 능력, 또 영적인 내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간 낭비가 없죠. 시간 낭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야. 일을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단합니다. 매번 대화하자고 하지만 대화를 차단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더욱 거세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존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제 왕께도 보고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봉변당하기 싫으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내고하십시다. 한번 잘 타협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이런 해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거짓말이야. 이 소리, 당신의 그 소리는 꾸며낸 것이고 난 실제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마웨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이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이 고비입니다. 만약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 여자에 참여해서 휘말리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시 또 바벨론에 갔다 와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성벽 재건이 그냥 늦춰질 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분기점인데
느헤미야는 어둠을 분별하고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리들은 떠나가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믿음을 정조준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헤미야보다 더한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너의 인생을 회복하리라. 반드시 너의 인생을 회복하리라. 재건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 십자가의 피로 얻은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준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인생의 회복이 어딨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을 향해 말합니다. 참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만드는 소리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준 소리가 아니에요. 어둠의 소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따지고 나 사실은 이런 거야 하고 뭐 대화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소리를 끊고 어떻게 보면 어둠의 소리들을 무시하고 차단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너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다. 이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삶, 우리 삶 가운데도 잉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리더이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막 자꾸 물어봐요. 이거 맞습니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막 물어보는데 일일이 대꾸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을 잘 아시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 그 김중곤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 아닙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박살내기 전에 사단을 개박살낼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 백문일답, 인생의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백문일답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1974년 엑스폴로 74 집회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빌 브라이트 미국 CCC 목사님을 모시고 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반대와 우려의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CCC 내부에서도. 그런데 기도하고 또 말씀 붙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과 또 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집회를 진행했을 때 8월 14일부터 5일간 진행된 집회 기간 동안 655만 명이, 연인원 655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내가 붙잡고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리라.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 내면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번에 11월 1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용길 변호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덮어놓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잖아요. 잘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난번 마리아 행전 때 특별 강사로 오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딱 11월 1일 그날 하루가 일정이 비었는데, 뭐 사례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청년들 모임이라고 하니까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대면 예배 될 줄은 모르고 랜선 부흥회로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보아도 그것을 반대하는 교계나 또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나 참 희한하게 둘 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인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야 이제 자꾸 복음 안에 있고 창조적 어떤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서 분별이 되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보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작물을 잘 몰라서 이 뿌리만 봐가지고는요, 진짜 열매가 뭔지를 잘 몰라요. 다 그 나물이 그 나물 같고, 그 과일이 그 과일 같고, 그 뿌리만 봐서는 뭔지 잘 몰라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분별력이 한계가 그런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열매를 보면 나는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 이거 포도나무였구나. 그리고 감이 맺히면 이게 감나무였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은 끝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둠의 소리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를 해도 그래요. 이 정죄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은, 그것은 감사, 눈물, 회개, 용서, 새로운 삶,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찾아온 정죄와 비난이, 사단이 준 소리는요, 한없이 절망하게 하고 다운되게 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들거든요. 같은 사건인데도.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을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소리가 무엇이고 빛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할렐루야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막 팔로워들도 느헤미야를 의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일이 답변할 수도 없고, 옛날 오늘이 그때도,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쯤 됐던 것 같은데, 대학생, 그때도 하 목사님을 지지하다가 아닌가 보다 편집받고 돌아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건 어떤 변명을 하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듣지 않으리라, 어둠의 소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드리고, 좀 힘들기도 하고 공격도 당하죠. 그러나 맡겨드리고 나가겠다. 이런 어떤 영적인 돌파력.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10절 이후의 말씀인데, 또다시 이 그를 속이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10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서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나 목숨이나 구하겠어? 나는 가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아직 분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율법을 쫓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내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12절 말씀,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를 찾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 영혼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너무 오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성벽 재건의 분기점이에요. 결국 관건은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하리라. 너에 있는 어둠과 상처를 내가 씻어주리라. 정결케 해주리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하고 술 먹으면서 논쟁하고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이 소리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려요. 단호하게 듣지 마요. 저는 진짜 밤새 들린 적이 있어요. 너 그것도 설교냐? 라는 소리가 진짜 새벽 3시까지 들린 적이 있어요. 야, 근데 거기서 밤새 그래도 설교다라고 내가 막 대꾸했어요. 그래, 설교다. 근데 설교다. 설교냐? 설교다. 설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선포했는데, 그리고 그 밤에 겨우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11시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까지는 나의 의지였어요. 열심으로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승리가 내면에 오면서 눈물, 감사, 그리고 약한 나를 사용하셨다는 은혜.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팍 머리부터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율법적으로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난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날의 정죄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아침 점심을 금식했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갔는데 내 기대만큼 어떤 반응이 없었고 막 밤새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지키고 싸워야 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을 지키고 싸우니까 그날 이후로는 참 많이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내 안의 피드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나의 보석 같은 아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줄게.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지키고 나아갈 때 위대한 승리를 이룬대요. 결국 이 결과 어떻게 됐는가?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새기고 또 내 인생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선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너를 통해 일하고 계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약속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